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주변에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이 음식이 참 맛있었어. 이런 모양이었고, 이런 색깔이었고, 또 이런 식감이었어. 아주 자세하게 그 음식에 대한 감동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주 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변 가운데 한번 나눠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 주셨는데 이것이 너무 좋았어. 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 나와 함께 기도해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의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달라라고,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저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인 것을 알고 있는데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불평의 언어, 투덜대는 언어가 있기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언어가 불평과 또 다투는 언어로 가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특별히 주변 사람들, 직장의 동료, 또 친구들, 또 가족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대신에 또 잔소리를 하는 대신에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들로 서로 격려한다면 그것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언어로 채워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4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고 또 오는 그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예수님의 순종과 함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관계, 조화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또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귀한 열매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인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성경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셨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45절 말씀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학습되어서 펼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야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자전거 타는 것을 익히게 되죠. 여러분, 큐티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 예수님 닮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분명한 선언을 하신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천국 문의 앞에 이르러서 이제 마지막 그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참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그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딱 한 가지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우리의 영생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본질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초청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붙잡을 때 우리가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영생의 시작이 되는 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0절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것은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연합한다라는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 내 살을 먹어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살이 찢겨지신 거죠. 우리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내가 먹겠노라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하루 생명의 떡을 취함으로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취할 때, 먹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생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